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우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에 두셔지 호숫가에 내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고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가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네. 축복은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서 그 순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때 보통 바리스타 자격증은 2급과 1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2급 때 배워야 할 것은 커피의 역사, 또 커피의 종류, 그리고 그 커피를 내릴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의 원리와 도구의 이름들. 그래서 2급은 이제 겨우 커피를 내리고 우유 거품을 붓는 정도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급이 되면 이제 더 심화 과정, 더 깊은 과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내 자율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 커피의 굵기를 조절하고 또 커피도 맛있게 내리며 또 라떼라고 불려지는 커피 거품으로 그림도 그리는, 그리고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음료를 만드는 그런 것도 배우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는 빨리 1급을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2급을 배우지 않고 그냥 1급으로 가면은 배우는 것에 매우 힘든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영역이나 배우는 모든 영역에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배우거나 익히는 것에 매우 서툴거나 계속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익히고 나의 상황이, 내가 지금 나의 현실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으면 나의 위치와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을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육지와 약간 떨어진 상황에 배를 정착시켜 놓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베드로의 배에게 축복을 주셔서 아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을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인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일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즉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전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즉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내고 함께 성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정착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 당시에는 많이 부족했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또 병을 고치는 기적, 귀신들을 내쫓는 정신병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말씀에 전하실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자신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 그 장소에서는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청중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 약간 어려웠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 둘 중에 한 척의 배, 그 한 척의 배는 베드로가 아마도 그 배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되어지는, 그것이 베드로의 배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그 배를 빌려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육지와 약간 떨어뜨린 다음에 사람들은 육지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발굴되어진 배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시대 때 탔던 배의 모형을 좀 복원한 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배에 예수님께서는 이 배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요청을 받은 어부들의 상황과 상태에서, 특히 베드로의 상태에서 본다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매우 적은 양이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비로소 밤을 꼬박 샌 다음에 그물을 정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지금이야 그물을 끌어당기는 모터나 그런 일들을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장치도 없이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그 그물을 올리는 작업들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계속적으로 물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이 정도 됐으니까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했을 터인데 계속해서 날이 샐 때까지 그 일을 무한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상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피폐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게 실패감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니까 배를 약간 밑에서 띄워서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일도 쉽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잠도 못 자고 그가 모든 기력은 다 쇠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과 정신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라는 것이 바람과 파도와 물결에 따라서 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육지에 있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는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항상 그 자리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돛을 내리거나 아니면 능숙한 어부가 노를 젓거나 배를 조절함으로 배가 움직이지 않고 한 장소에서 머물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그의 어부가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이미 베드로의 장모, 아마도 약간의 부유한 계층이 아닐까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을 고쳐주었기에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요청에 순종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그 힘들고 지친 상황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깊은 데로 와서 약간 떨어진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자기의 필요에 응답한 베드로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특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허락해주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그 예수님의 요청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우리도 함께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보통 성경에 보면, 시작 성경에 보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물고기는 밤새도록 잡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본문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갈릴리 바다는 낮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석이나 설명서를 참고하면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들은 낮에는 바위 밑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가, 낮에 쉬고 있다가 밤에 나와서 먹이를 잡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은 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않고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낮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수님의 직업은 어떤 직업이에요? 목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지도를 보면 나사렛이 보이죠. 이 나사렛과 갈릴리 호수는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사렛이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아마 갈릴리 근처의 도시가 아닐까라고 추정되어지지만 나사렛은 상당히 내륙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약간 해발 고도 300m 정도의 구름 정도 되는 지역에 있으며 나사렛은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평야를 앞에 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지혜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났던 베드로,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의 달인이었던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며, 물고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갈릴리 출신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예수님의 요청에 낮에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고 이해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잠깐만요, 예수님. 내가 물고기의 달인입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지금 낮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반응은 말씀을 의지하여, 뭐라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커피를 맛있게 내린다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 커피 내릴 때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울도 필요해? 물 온도도 필요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세팅되었을 때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충 내려! 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래요. 베드로는 어부의 전문가였어요. 그 전문적인 지식을, 지혜를 포기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교회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학력의 수준들, 그런 부분들이 높아져서 전문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10사람, 20사람 정도가 모였을 때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 지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재정을 사올 때 나는 은행에서 잔뼈가 무겁는데 재정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전문 분야, 전문 직업적인 소견을, 나의 인간적인 나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를 포기하고 그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매우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나의 전문적인 생각, 전문적인 지식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의 대가지. 나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것은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의 지식, 전문적인 소견, 나의 옳음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메시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선생으로 불렀던 예수님의 호칭을 주님이라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회심, 이 사건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제자로서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을 그렇게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사명자로, 비전을 가진 자로서 부르셨을 때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는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 자신이 한량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프로세스,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고난을 당해서 어려워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접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아가려고 결단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난 이렇게 축복받았어. 난 이렇게 돈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 자녀가 잘 됐어. 내 병이 고쳐졌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대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결국 제자로서 사명으로서의 나아가는 가장 어려운 단계는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베드로가 자기 배 하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부를 정도로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 누가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것.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했을 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갖고 싶었던 MP3를 샀어요. 애플에서 나온 MP3를 샀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듣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사례를 받지 못하고 후원으로만 살아가는 간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월급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필요로 하는 그 간사님이 나도 MP3가 필요한데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맨 처음에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딱 내 마음속에 거절했어요. 그것은 내 거야. 그 사람은 저렇게 필요하구나.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니 어떤 마음이냐면 그건 너 거야. 너 거 아니잖아. 너 거 아니면 나보다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흘려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으면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깔끔하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주고 산 그 MP3 그것을 간사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집을 사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것은 축복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험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세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포기하고 주를 향해 나아갈 때 비전과 소명을 위해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올바른 제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다.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가 축복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그가 잡은 그 모든 물고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합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축복을 바라지 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쫓길 간절히 축원합니다.